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리저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책에 실린 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걸어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5 지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000원, 6,000원 되겠군요. 그 지폐를 발견한 소년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소년은 항상 땅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이 땅을 바라보는 습관이 이 소년의 습관이 되었는데 평생 땅을 쳐다보며 살아온 결과 그가 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을 평생 동안 줍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꽃, 또 새들,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넉마주의의 인생으로 끝을 맺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땅을 쳐다보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라고 하는 짐승을 여러분 아십니까?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 수 없는 짐승입니다. 4발 가진 짐승들의 특징이죠. 이유가 뭐냐면 목뼈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어서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수평 이상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발 가진 짐승 중에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생각하고 산다면 돼지 수준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넘어져서 발라당 뒤집힐 때, 그때 돼지는 하늘을 본답니다. 신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하늘이 있음을 그때 비로소 돼지는 깨닫게 된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일로 뒤집혀야 그때 비로소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 뒤집혀 봐야 하늘을 보게 된다라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일상에 참 적용되는 법칙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고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을 보세요. 부부들도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던가요? 신방 다니다 보면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참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인데 자기가 나 닮았다고 성도들이 그러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 표정이지만 부부가 닮을 수밖에 없죠. 서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면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서로 바라보면서 평생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닮는 것도 맞는 거죠.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바라봄의 법칙이죠.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주후 69년에서 70년대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는 누군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주후 7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비극이 찾아왔던 그 시점이 주 69년에서 70년대 시점. 이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배경사 같은 것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외적인 핍박,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있었고, 이런 외적인 핍박이 가중되다 보니까 내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특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견디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외적인 어려움들을 가중하게 되고, 이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성도들의 믿음조차도 마구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다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가정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성도들의 믿음을 마구 흔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이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그 당시는 올림픽 문화가 막 꽃을 피우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는 운동 경기를 통해 자신의 지배하는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운동 경기를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 지금의 올림픽 같은 경기가 시작이 될 정도였으니까 운동이 활발하게 발달된 시대였는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에게 있었던 경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격투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경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록 경기가 있었는데요. 창 던지기, 멀리뛰기, 달리기, 마라톤 이런 경기가 활성화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구기 종목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축구,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은 없었고요. 격투기와 기록 경기로 아테네의 올림픽에 꽃을 피우던 막 그 시기가 히브리 성도들이 살던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도 운동 경기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내 몸을 쳐 복종하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씀 속에는 권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표현은 검투사들의 경기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표현을 썼죠. 그 말은 마라톤 경기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의 경주를, 신앙생활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운동 경기가 떠오르죠.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을 말합니다. 그 당시 꽃 피웠던 마라톤 경주를 염두에 두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면서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의 경주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의 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떤 주경학자들은 성경의 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신앙의 경주를 위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나? 여러분 저도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누구도 믿지 않는, 근데 과거만 해도 제가 달리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단거리 제가 선수였고 제 주종목은 멀리뛰기였습니다. 멀리뛰기는 막 달려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날아서 뛰는 경기인데 제가 그 경기를 전국체전에 가서 전국 2등을 했습니다. 실력이 꽤, 제가 그때 6m 15를 뛰었는데 2등을 해서 선생님들이 야 너는 앞으로 최고를 가라.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최고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운동 경기를 꽤 많이 했죠. 단거리 선수들은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자,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마라톤 선수들이 벗어야 될 것이 뭘까요?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라고 말했죠. 운동선수들이 벗어야 될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 모든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 여기 나오는 원어를 가만히 보면 모든 무거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방덩어리입니다. 지방덩어리.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저같이 몸이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마라톤 선수들은 몸에 모든 지방이 없어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최상의 몸을 만듭니다. 마라톤 선수 중에 배 나온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 몸 안에 있는 모든 지방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고 기록을 얻을 수 있어요. 옛날 제가 목회자 체육대회 가면 제가 운동선수였다라는 말을 들었던 고향 친구 목사님이 나를 소개해서 400m 계주에 저를 출전시켰어요. 이 몸을 가지고 400m 계주에 출전했는데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몸은 앞에 가 있는, 아니 마음은 앞에 가 있는데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그때부터 그 달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로 물찬 제비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몸이 이러다 보면 뛸 수가 없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을 상상해 보면 모든 지방들을 다 제거합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겠어요. 몸의 지방 덩어리를 다 제거합니다. 그래야 유능한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거치장스러운 것은 옷입니다. 옷. 여기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원어를 가만히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옷을 개어 수납장에 집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자신이 일상의 옷을 접어서 락카룸에 넣고 경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때 표현된 단어가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양복을 입고 뛸 수 있나요? 넥타이를 메고 뛸 수 있나요? 그런 선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최대한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하여 런닝 하나와 짧은 팬티 하나로 경기하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마라톤 경기를 할 수도 없고 완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원리와도 매우 중요하게 닮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과 또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하는 염려, 이게 지방덩어리거든요. 염려를 많이 할수록 이 경기하기가 어려워요. 몸의 지방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는 영적으로 지방입니다. 염려를 많이 할수록 이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어려워요. 여러분 염려 많이 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탄력 있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뭐예요? 염려예요. 또 하나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 욕망이 지방덩어리처럼 나를 붙들고 있는, 잘 뛰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는, 이게 지방덩어리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과도한 취미생활, 이런 것도 우리가 영적인 이 경주로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보세요. 뚱뚱한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신앙의 경주도 불가능한 겁니다. 실은. 이처럼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망, 또 과도한 취미생활, 또 세상의 염려들이 지방덩어리처럼 덩그렁덩그렁 붙어 있으면 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걱정과 염려,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제가 아침에 잠깐 일부 예배 끝나고 카톡에 문자가 와서 이렇게 딱 봤더니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저하고 1살 차이 나이가 되는 예산성결교회 최상문 목사가 돌아가셨다라는 문자가 갑자기 왔어요. 오세아니아 이사장인데 제가 오세아니아에서 활동하는. 너무나도 충격받았어요. 아침에 그 문자를. 거기 이제 카톡에 우리 오세아니아 회원들이 왜 죽게 됐느냐. 저보다 1살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 합병증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목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있고 나가야 되느니 뭐 들어와야 되느니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백발백중이에요.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제가 문자로 받고 이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 제 동기 중에 강태봉 목사라고도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40대 초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게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저는 그 아침에 문자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까지 만나가지고 재미나게 이야기하던 분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그분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운동하고. 여러분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으십니까? 또 한번 해세요.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여러분 저에게도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푹 갑니다. 이분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제가 잘 알거든요. 최근에 교회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뭐 나가니 들어오니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금방 그 문자 보고 양반 스트레스로 죽었구나.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달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서로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산다고 서로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취미생활도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인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대구 동신교회, 이분이 신학대학원 교수를 할 때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바둑. 근데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도 바둑을 놓지 못했대요. 시간만 나면 바둑을 했대요. 우리 여기 권대현 집사님 오늘 나오셨나요? 우리 권대현 집사님이 아마추어 1위거든요. 익산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분인데 우리 권 집사님이 오늘 어디 손 들어보세요. 권 집사님 휴가 되셨나 보군요. 권 집사님 바둑. 근데 이분도 바둑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도 바둑을 끊지를 못했대요. 근데 이제 강단에 서니까
이렇게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동신교회가 엄청 큰 교회거든요. 성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하얀 머리를 가진 성도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가 들어왔다고. 그 뒤부터 모든 바둑을 끊었대요. 이게 말 그대로 뭐예요? 무거운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낚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제가 살던 예당저수지가 낚시가 유명한 고향이라 자주 낚시를 가고, 지금은 목회 때문에 거의 못하지만 옛날에는 낚시를 참 좋아했어요. 낚시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충청도 지방에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데 성도님이 길을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박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목사님 저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가요. 그 양반은 수요 예배도 모르고 낚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이게 무거운 거예요. 아주 좋은 취미생활은 좋지만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의 경건의 훈련에 이게 지방덩어리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뭘까? 나는 이게 휴대폰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휴대폰을 계속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경건생활에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실은. 이게 무거운 것들이에요. 또 하나,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얼매이기 쉬운 죄. 큰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얼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신앙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전에 한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세상적으로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보통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오기 전에 술을 많이 드셨대요. 시간만 나면 친구들하고 술 드시는데 이분이 몸에 병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친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술 한잔 하자고. 옛날 같으면 달려나갔는데 예수를 잘 믿으려니까 자꾸 이게 방해거리가 되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자신에게는. 그래서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전화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게 과도한 취미생활일 수 있고, 이런 것들, 세상에 대한 욕,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얼매이기 쉬운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취미생활에 빠지고 마라톤 선수가 먹는 욕심을 부리고 이렇다면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벗어버려야만이 유능한 선수가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경주란 말이에요. 신앙도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라면 우리 안에 있는 지방덩어리들,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못하게 만드는 주렁주렁 붙어있는 이 지방덩어리들, 잘못된 너무 과도한 취미생활이라든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덩어리가 붙어있어서 이 경주를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 생활에 여러분 무거운 것들이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지방덩어리가 되어 잘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얼매기 쉬운 죄들, 죄는 아니지만 잘못된 습관들, 술을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술을 좋아하다 보면 이 신앙의 경주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두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이게 신앙의 경주의 최고의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로? 인내로. 인내가 없으면 경주가 어렵죠. 여러분, 저도 운동을 해본 사람으로 오래 달리기 같은 거 많이 해봤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점에 가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숨이 헐떡거리고 막 체력이 고갈되면, 주저앉으면,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주저앉아버리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처럼 42.195km와 같이 먼 길을 걸어가는, 먼 길을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 인내하지 않고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어요.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거나 숨이 헐떡거린다고 멈춰버리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마라톤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게 끝까지 참는 것,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인내예요. 자기 자신에게 져버리면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어요. 필요한 건 인내. 신앙의 경주에게 필요한 것도 인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 사태가 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닫아듬고 다시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지만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경주를 마친 분들의 응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면류관 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우리가 뛰는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포기하면 안 돼.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말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달려가야 돼. 특별히 바울 사도도 포기하면 안 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외로운 경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결승점에 도달한 성도들이 오늘 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참고 이 경기를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잔소리할 때 그때마다 내가 월급 받고 하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또 우리 장로님들 2부 예배 때부터 나오셔서 안내로 수고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으로 희생하시기도 하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월급 받고 장로 일을 하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안 입고 올 때, 아주 이럴 때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으신 이, 참으신이라는 헬라어로 히포메로라는 뜻인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태도,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참고 견디는 사랑하는 새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인내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경주의 목표점은 예수님입니다.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표예요.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시작됐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겁니다. 끝까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예수를 너희가 바라보라.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픽스하라. 예수님에게 눈을 픽스하라. 고정시켜라. 이것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은 분입니다. 수많은 외로움과 고통, 부끄러움을 다 견디시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인내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조차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 주님을 너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우리 환경은 늘 변하거든요. 환경은 좋았다 나빠지고 이걸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요동이 칩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분, 이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목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50 넘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다. 제가 이게 50 넘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50 넘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누굴 비난한 적이 있나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인생은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에게도 실망합니다. 또 중직자들에게 실망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50 넘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몇 개 교회를 목회하고 있잖아요. 한 교회에서 16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7년, 또 이 교회에서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비교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교가 되겠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밖에 모르지만 저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제가 50 넘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절대로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저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는 것이지, 사람을 내 목표로 삼았다면 저는 목회 벌써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희한합니다. 교회 어떤 직분 맡을 때는 뭐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가 직분 딱 맡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벌써 틀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임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목회자들을 너무나 너무 많이 봤어요. 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을 안 보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제가 50 넘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저를 바라본다면 서로 실망할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앙의 목표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시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실망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만 픽스하고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뿐이 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여 결승점에 도달할 때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신앙의 증인들이 박수를 치고 예수님의 나의 눈물을 씻기며 내 머리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씌워줄 그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제발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길을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새로움의 교우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